평해군에 있는 한 아전의 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외모에서 빛을 발했는데 잘생긴 것은 물론이고 귀티가 나며 말재주까지 뛰어나 사람들의 호의를 쉽게 얻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전 손도의 아들 손처경입니다. 손처경이 태어났던 17세기 후반은 백성들이 매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농업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며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지만 경제 성장에 올라타지 못한 농민들은 빈민으로 몰락했고 동시에 잦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며 사회 불만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또한 중앙에선 양반 가문의 권력 쟁투가 심화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잘생기고 말재주가 뛰어났던 손처경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했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시대가 매우 혼란했던 만큼 더욱더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에겐 자신을 통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재산을 뜯어냈죠. 그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뜯어내기보단 자신의 언변으로 상대방을 속여 자발적으로 재물을 바치도록 유도하는 등 매우 지능적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언변도 언변이었지만 뛰어난 외모가 큰 도움이 됐죠. 그는 이어서 물을 떠다가 법수라고 말하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처경은 이것은 법수다. 법수를 마시는 자는 극락왕생하리라. 장님은 눈을 뜨고 벙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는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선전했는데 맹물을 떠다가 신통하다고 팔아먹은 사실상 조선판 무한단물이었습니다. 또한 손처경이 한양에 나타나자 수많은 병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으며 신선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손처경은 병자들 사이에서 빌어라, 나에게 빌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며 다시 법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선 법수를 넘어서 손처경이 양치한 물, 목욕한 물 등을 마시면 불로장생한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그 물을 구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행을 자랑하기 위해 단식 수행도 했는데 밤이 되면 몰래 동굴로 숨어 들어가 떡과 고기 등을 먹었습니다. 신도들을 모으고 많은 돈을 만진 손처경은 이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성 신도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는 불심이 깊은 신도에게 비급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하며 동굴로 유인해 겁간했고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여신도들에겐 자신이 생불이니 말을 듣지 않으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한양과 경기도, 황해도 일대인데 그는 양반가의 규수부터 노비까지 귀천을 가리지 않는 엽색 행각을 보였습니다. 손처경을 숭배하다 관계를 맺은 후 제자로 들어간 요향이란 여성 신도가 있었는데 후일 검거 당시 손처경의 나이는 25세였고 요향의 나이는 67세였습니다. 손처경은 JMS나 구원파 등 현대 사이비 종교들처럼 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 지식이 깊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 시기 조선에선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은 이유가 인조의 독살 때문이란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현세자의 자식들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처경의 제자인 묘양이 한 소문을 듣고 와선 그에게 말하길 소현세자가 유복자를 남겼고 그 유복자가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돈다며 스승님의 얼굴이 매우 빼어나니 왕자나 군의 얼굴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머리를 한번 굴려보곤 왕족을 사칭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그의 신도 중엔 왕족인 복창군의 가솔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자세한 소문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그는 사칭각이 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문을 확대했으며 포섭해놓은 복창군의 가솔들을 통해 왕가의 종친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을 퍼뜨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담하게도 위조된 문서를 들고 당시 영의정인 허적의 저택에 방문하는데요. 문서엔 소현 유복자, 을유년 4월 초9일생, 강빈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처경은 허적을 만나고서는 울면서 이것은 강빈의 친필입니다. 그동안 두려워 마음에 숨기고 살았지만 태평성대를 맞이해서 감히 와서 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족 사칭은 손처경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허적은 처음부터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유복자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죽고 배에 남겨진 아이라고 주장하며 4월 9일에 태어났다고 말했는데 소현세자는 동년 4월 26일에 죽었고 또 문서엔 강빈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당시엔 강빈이란 칭호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글씨도 엉성하고 발음을 따라 쓰다 보니 잘못 쓴 글자가 많아 매우 의심스러웠던 상황이었죠.
이 사실은 당시 그가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좌의정 권대운에 의해 숙종에 보고됐습니다. 숙종은 대신들을 모아 손처경과 일행을 붙잡고 신문할 것을 결정했으며 그들은 곧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어 훈련도간 부경에서 신문받게 되었습니다. 붙잡힌 손처경은 신문받는 중에도 왕족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언하길 나를 물에 빠뜨렸을 때 괴짝에 넣어서 던졌는데 나는 괴짝 안에 없었다. 나는 궁인 정씨가 빼돌려서 묘양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묘양은 나를 10여 년 동안 기르고 나이를 먹자 머리를 밀어서 중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족이 맞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은 묘양의 말을 믿은 것뿐이라며 상황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묘양의 증언은 달랐는데 처경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중이었고 그에게 신통력이 있다는 말을 믿고 스승으로 모셨다. 묘향이란 이름조차 처경이 지어준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주장이 맞지 않아 대면시켜보니 처경은 주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버벅였지만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때 함께 체포된 사람 중 열성신도인 김자원이란 자가 있었는데 김자원의 진술을 보면 그는 진짜로 손처경이 소현세자의 유복자이며 궁녀들이 빼돌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처경의 죄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그의 몸을 뒤져보니 그가 외삼촌과 연락을 주고받은 편지가 나왔고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강빈의 손글씨를 위조할 때 사용한 초본이 발견되는 등 결국 증거가 나타나자 손처경은 사실을 토설했습니다. 그는 아전 손도의 아들로 3살 때 부친이, 10살 때 모친이 사망했고 12살에 지응이란 승려에게 맡겨져 16살에 승려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자 스승을 떠나서 경기도 안성, 죽산, 양지, 광주 등을 떠돌았는데 이때 사이비 승려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외삼촌과 스승을 잡아와 대면시키니 처음엔 마주보는 것을 거부했지만 억지로 눈을 뜨게 하고 신문하자 스승이 맞고 외삼촌이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결국 모든 죄가 드러난 손처경은 참수됐고 묘양은 고문을 받던 중 사망했으며 손처경과 깊게 교분을 나눈 5명은 유배에 보내졌습니다. 손처경의 정체는 결국 사기꾼, 사이비 교주의 왕족 사칭범일 뿐이었지만 생전에 그의 각종 사기 행각과 신통력에 대한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이곳저곳을 오갈 때 그에게 제사를 맡기는 사람도 많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으니 말이죠. 백성들은 그가 진짜 왕족인지보단 그에게 신통한 치유 능력이 있다는 말을 믿고 그를 살아있는 부처로 여겼습니다. 숙종 13년엔 황해도 해주에서 손처경을 모시는 사당과 무당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령은 그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파괴해버리고 조정엔 사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사당엔 손처경을 비롯해 반역죄인 등 몇몇 인물이 같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무당을 섬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보통 무당들이 토속신으로 모시기도 하는 옛 장군이나 왕도 아니고 반역죄인을 모신 것 치고는 굉장히 처벌이 약한 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정황상 손처경은 이미 해당 지역의 토속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서둘러 조용히 처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등 악행을 벌인 손처경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며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도 죽어서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으니 그에게 좋지 못한 결말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신이라는 게 깡촌 무당이나 섬기는 잡신이란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